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내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잘 지내셨을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로 얻은 구원. 은혜로만 그 구원을 얻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고 몸을 바칠 수도 있고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그 부모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혹시 또 알 수도 있어요. 같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 내가 불효자식이다. 그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구원의 큰 은혜가 그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은혜를 알듯 우리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큰지를 몰라. 잘 고마워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또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 영이 죽은 거잖아요. 영이 죽었는데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잖아요. 죽으니까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아서 사단이 속삭이고 이 사단이 귀에다 떠드는 거는 물론 부드럽게 말하겠지만 그 성경의 표현은 속살거리고 주절거린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내게 들릴 때는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뭘 까먹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면 숨어버렸잖아요. 부끄러운 걸 알고 숨어버렸어.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 영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진리를 말을 해주면 듣기 싫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또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너무 또 좋아. 오버할 정도로 좋아. 근데 이제 영이 죽어버리면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워 보인다 그러면 자우지가 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걸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사망 원인은 죄, 허물, 그거라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죄는, 허물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이들도 키워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때가 있고, 내가 또 하라는 거 할 때가 이쁘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걸 하면 안 이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하는 걸 꼭 하면 그게 죄야. 허물이에요. 허물. 죄는 뭐예요? 이게 그 활을 쏘는데 명중을 해야 죄가 아니야. 빗나가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삶이 둔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가능한 일들인데 이렇게
거의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죽어 있을 때가 또 좀 많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로 다 단절이 됩니다. 교제를 할 수가 없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과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미운 짓만. 안 해야 할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해야 될 짓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사랑해라 한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이뻐해야 되는데 이뻐할 수가 없어. 자꾸 미운 걸 어떡해. 미워서 상대하기도 싶지도 않아도.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내가 이게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구나. 아무리 돌아봐도 잘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그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우리는 이제 살 수 있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시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을까?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해요. 신기해. 정말 교회들이 막 한국에 막 세워지면서 이 영적인 죽어 있는 생명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일을 구령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세상 것이 반짝반짝하고 더 좋잖아요. 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나도 모르게 자꾸 희석이 돼. 나를 돌아보는 게 정말 철저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안 하잖아요. 그냥 식당에 가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혼자 살짝 하고 하지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뭐 어느 식당에 가도 목사님은 자주 기도하시고 우리는 은혜 그냥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양식을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하는 게 많아요. 유혹하는 게. 왜 이렇게 유혹하는 게 많을까요? 세상은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 주시하고 있어. 이 사순절 기간에는 왜 그렇게 깨무는지 알 수가 없어. 누굴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보통 그 볼일 보는 그 공간이 있는데도 어딜 가나 물어보려. 어디 가나 깨물어가지고 아씨 여기가 왜 다리가 왜 따끔따끔하지? 이렇게 보면 연합없이 물렸더라고.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고요. 추신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나는 뭐 안 보이니까 또.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힘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겁먹을 거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왜? 예수님이 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더 높지 하나님을 따라갈 사단이는 없거든요. 아무리 세다 그래도 하나님을 이겨먹을 사단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속 그 깊은 속에 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괴롭히고 저 사람이 괴롭히고 괴롭혀. 상에게도 감기 걸려놓으니까 막 성질을 있는 대로 막 인상을 주고 성질을 확 가로내더니 그래서 아이고 주여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자꾸 기도했더니 엄마 어제 너무 성질내서 미안해요.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괜찮아? 아프면 다 그런 거야. 그랬지. 성질을 내고 싶더라고. 어떻게 성질을 내는지. 먹게 좀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입 있으니 못 먹고 먹어도 맛이 없다고. 이제 좀 맛이 이제 좀 돌아오나 잘 먹더라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 아무래도 딴 때하고는 틀리고 또 이제 고난 주간에는 또 이 주간은 더 나를 쳐서 걱정시키고 잘 조심하셔야 되겠죠. 잠깐만 이상한 짓 하면 사단에게 물리게 돼 있어. 그들에게 잡히게 돼 있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녁마다 아주 이 머리가 다 두들러 깨지도록 두들겨 패고 져가지고 나는 이 팔이 그냥 어떻게 아픈지.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안 그러면 이제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새벽에 못 일어나잖아. 저 늦게까지 대국방을 있는 대로 그냥 두들겼더니 2시 전에 딱 일어나서 꿈을 꾸고 일어났어. 꿈을 꾸고 그냥 일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처음에 일어나면 졸리니까 이렇게 벽 같은 데 기대서 서서 해요. 서서 해서 완전히 잠이 깬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저방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가 나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뭐 늘어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질 수 없잖아. 약 오르잖아.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는 벗어났잖아.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피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졌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달라져요. 바꿔져요. 생활이 바꿔지고 내 마음이 일단 바꿔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넓은 마음으로 바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무엇인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허물로 죽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고 그 은혜로 우리는 또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긍휼히 여기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얘가 믿는구나 나를.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절로 다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이게 끝이 없는 사랑.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낼 수가 있었고 주님이 오실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란 어떤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100% 주셨어. 그래서 그 호의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교우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돼요. 저는 윤단 전사님이 처음에 이상해가지고 안 이뻤어요. 안 이뻤는데 언제 이뻐졌냐면은 춤을 막 추는데 춤을 추고 막 뺑뺑 도는데 천사같이 이쁘더라고. 그때 정말 이뻤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게 별로 그렇게 막 이제 이해하려고 애쓰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지?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줬으니까 이뻐졌겠죠.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 미워하면 안 되니까.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뭐 미워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 이상하면 이상한 거 있죠. 그냥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또 저렇게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잖아요. 내가 그렇게 보이면 나도 그렇게 보이겠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바꿔줘봐요. 진짜 많이 바뀌어지기는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야. 뭐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만 자격 있고 잘 보이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무시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하나님께 합격만 하면 어디를 가도 그렇게 낮추지 않고 높여준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문제야.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은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와 자비를 받고 우리는 또 베풀어야 돼. 줘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데 여기서 말씀 전한다고 제가 뭐 잘난 거 없잖아요. 더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훈련을 시키느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진짜 여기 이 교회에 와서 뭐 이 찬양할 때도 여기 처음 서봤고 앞에 가서 쓰는 걸 안 해봤으니까 다 처음 해본 거예요. 반일도 처음 해봤지만 그런 것도 다 처음 해봤던 것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돼가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은 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돼가고 있는 중이라서 언젠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고 정말로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영원한 구원, 변치 않는 구원,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구원. 그래서 믿음을 그래서 잘 지켜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나면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일 밖에 없어. 그래서 오직 선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 사람은 이걸 이렇게 잘하는데 저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선물 받았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이 선물을 다 받은 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의 복음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돼. 누구에게 전해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지금 무서워서 누구한테 전도하러 가지도 못해. 근데 길에서도 지금도 건빵 주고 뭐 사탕 주고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또 건빵을 또 하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가져가시라고 주더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질 때까지는 자중해야 되겠죠. 잘못했다면 안 되고.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안 할 수는 없어. 왜 이렇게 뭐야 그거 돈 내는 거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둘이 같이 뽑아갖고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보이잖아요 그 가격이.
왜 이렇게 조금이냐고. 근데 우리 집 왜 이렇게 많으냐고.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같을 것 같고 아마 전기세나 물세에서 좀 차이가 나겠죠. 전기세 얼마 나오셨는데요? 그것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전기세가 7만 원, 8만 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보다 나는 12만 얼마인데 그 사람은 19만 얼마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보이니까 왜 그렇게 나보고 전기를 조금 써내는 거야. 전기를 너 그렇게 7만 원, 8만 원씩 써야 돼요?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내가 두드리면 돼 또. 두드려. 그거를 이번 주간에 왜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어떤 아저씨가 6층에 가는데 저도 지금 18년이나 사는데 잘 못 보던 아저씨야.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저 관리비가 많이 나오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나보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네 전기세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에? 그러네요.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28층 아줌마가 그래. 전기 담요를 안 키고 사니? 안 키는데요. 추워서 어떻게 사니? 그냥 자도 더운데 왜 그걸 켜요? 나보고 이상하다 그러더만. 나도 누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많이 나오더만. 쓰면 나와요. 안 쓰면 적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전기세 띵 나와야 25,000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큰아들 말이 엄마 집 나갔다 왔어. 이 전기세 왜 이렇게 조금 나왔어? 이렇게 하거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한데 전해야 되잖아. 못 알아들어도 그거는 전해야지 돼요. 내가 어저께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지. 목사님이 우리 아들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바로 나는 가서 즉시 또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며느리한테 뒤지게 혼남겨.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옮기라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내가 시어머니지 네가 시어머니 아니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이러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그좀 안 온다고 할 수 없는데 나는 내 아들이라도 데리고 간다. 그래서 내가 그때 사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 혼자 온다 하더라고요. 애들도 지금 못 보내겠대. 못 보내겠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거를 처음 여쭤봤어. 아니 그때 돼지가 혼나서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바로 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잘한 거라네. 바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잘한 거래.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가서 지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올 때가 오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랬지. 야 지금은 오기 싫은데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으면 그때 네가 오기 싫으면 오라고. 내가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오라고 내가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왜 날 잡아보려고 하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 되지도 않는 말씀을 왜 하시냐고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했나. 그랬더니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는 혹시 내가 닦아세움을 당해도 저는 목사님이 시키면 그냥 즉시 해. 뭐 이렇게 미루고 뭐 며칠 있다 미루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랬다가 돼지게 혼나는 일은 있어요. 가끔씩 있어.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에 대한 거를 크게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기는 했지만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전하는 것이 맞아요. 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대신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개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신랑도 왔다가 가고 사경이도 나오다가 안 나오고 다 안 나오지만 교회를 안 가는 일단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은 또 우리 사경이밖에 없어. 다 그래도 다녀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거를 나는 이게 막 이렇게 하기가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제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 파수꾼이 제 저기 때문에.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자기는 목숨 걸고 나도 하는 거예요. 하고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네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 내가 뭐 100년, 2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어놓고 안 돼도 순간순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줘. 얘기를 해. 그러면 듣기 싫어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손녀딸도 그래. 할머니는 안 주면 교회 얘기만 해. 맨날 성경 얘기만 해.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얘기를 왜 하는데 이걸 해야지. 가만히 들어봐봐.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막 조금만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잘하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걔네들한테도 내가 전해야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다니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더니 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이 있다. 이런 인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필요할 때 생각이 나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난 목사님한테 죄송해요. 그랬더니 야단 맞았어. 어서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은사 받아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구령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고 안 받고 저렇다고 안 받고 그거는 안 된다고. 영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은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이제 힘이 들어요. 이제 소개할 사람 한 사람 말고 한 사람이 있는데 또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이제 지금은 교제 안 하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전하고 싶어. 근데 알아듣지를 못해서 못하는 거 많이 있는데 속에서 막 이렇게 끓는 것 뿐이에요.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정말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보니까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자랑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이거는 자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은 사실 할 것도 없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지배를 받았었다가 이러한 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이제 이 고난촌에 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고 나도 희생해야 되겠다.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이렇게 정리가 되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은 승리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 안 되잖아요.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늘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